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선포하셨던 팔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3장은 세례 요한의 전도 사역이, 또한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40일 금식 기도와 마귀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산상설교, 산상수훈, 또한 이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주옥과 같은 귀한 설교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설교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팔복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이 팔복은 또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요약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살았어요. 죄의 건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의의 종으로 살게 되었어요. 멸망의 자식으로 살았었는데 생명, 영생의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이런 근본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사탄의 성품만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엔 그 사탄의 성품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잃어버려졌던, 뺏겨졌던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이 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거부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당연한 행위였고 당연한 생각이었고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회복된 이후부터는 그것들이 하나씩 거부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생각하는 것도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감정도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런 곳에 어울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거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거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컴퓨터를 보면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는 바이러스라는 게 들어와서 모든 시스템을 파괴시키죠. 그 바이러스는 사탄의 이미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죽이고 정신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안티바이러스라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모든 컴퓨터에 그런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장착이 됩니다. 전에는 자유롭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안으로, 하드웨어 안으로 들어왔던 바이러스들이 이제는 그 안티바이러스 시스템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바이러스들이 왔다가 도망가고 왔다가 죽어버리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기 전에는 사탄의 성품들이, 사탄의 생각들이, 사탄의 말들이 이야기되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입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끝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 이후부터는 이것이 안티사탄 프로그램이 돼서 그러한 것들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과거에 대한 거부, 사탄의 문화에 대한 거부, 사탄의 역사에 대한 거부, 사탄의 언어에 대한 거부, 사탄의 생각에 대한 거부, 사탄의 습관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서부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를 의지하던 습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인생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내 안에서 나타내기 시작해요.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면 네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것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삶의 방법도, 삶의 비전도 다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기를 원하시는 성품, 그것은 의라는 것입니다. 의를 배고파하는 사람,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설명하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기준. 세상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 가치관에 근거한 기준이 있어요. 죄에 대한 세상의 기준, 옳고 그름에 대한 세상의 기준, 선과 악에 대한 세상의 기준, 삶의 방향과 목표와 방법에 대한 세상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기준에 맞는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는 키도 180은 되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직장도 좋고 학벌도 좋고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나한테 맞는 사람 주실 테니까 그냥 기도하라 그러고,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그런 사람을 준다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각각 자기 기준 따라 저 사람 기준 이 사람 기준 따라 달라요. 배우자를 구하는 것도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강구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목적도, 돈 버는 목적도, 자식을 키우는 목적도 세상에 맞는 자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나 이 두 가지 기준 사이에서 방황할 때가 있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결정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 가지 그 뜻이 있는데, 하나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인생을 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더 이상 세상 가치관에 휩싸여서 세상을 살지 않으려는 마음인 거죠. 또한 더 이상 세상의 문화, 세상의 습관, 세상의 유행에 휘말려서 인생을 살지 않으려는 태도,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더 이상 세상에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 수고, 노력,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컵에 물을 퍼담을 때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이 새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란 이 두 가지 방면을 다 살피며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내 안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이런 것들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노하고 거부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세상을 사는 법인 거죠. 더 적극적으로 거룩과 순결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자기 육체가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고 싶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몇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그는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물려주기로 약속한 모든 재산을 다 정산해서 가지고 고향을 떠났어요. 얼마 되지 않아 돈을 다 잃었어요.
돈으로 사귄 친구들도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소망도 잃었어요. 그에게는 죽음과 절망밖에 없었어요. 아주 처절한 형편이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아야 했어요. 그때 그에게 문득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먹을 것도 많고 옷도 좋고 살기도 좋고,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내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종으로라도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이 마음,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살고 싶다. 그 마음인 거죠. 또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가 있어요. 그는 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키 작은 것 빼고는 1등 신랑감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불행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조건, 세상의 기준의 완전한 조건이 그의 삶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체면도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인 것이죠. 우리들이 교회에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 주일이니까, 아내가 가자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가는 거지 뭐. 가야 되니까 또 가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오는 것.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약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아예 못을 박아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와 같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란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으로 가서 보면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다윗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내가 그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봉사를 하고 문지기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사모함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열정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 눈에 그 감동이 북받쳐서 눈물이 흘러날 때가 있습니까? 주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저는 이 시간 다 함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늘 기쁨의 찬양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은혜의 눈물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배부름이란 우리의 이 진짜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죠. 아마 하나님이 그 선물로 배를 주셨다면 우리 허리둘레가 거의 다 40인치는 넘어야 될 거예요. 이 배부름이란 삶의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겐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만족한 이유는 내가 넉넉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아름다운 집에서 살기 때문이 아니죠. 내 인생에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나는 왜 남들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될까?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불행하다 느끼는 이유는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직업 때문도 아니고 내 소유가 넉넉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도 아닌 거예요. 내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내 눈엔 고난밖에 안 보이고 불가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참된 삶의 만족은 갈급한 심령이 될 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로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로 배우자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행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살수록 내 안에 삶의 의미와 삶의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그분이 내 안에 채워주시는 삶의 보람이, 삶의 의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세상 끝에서 만족을 찾으면 찾을수록 만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불만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그 연예인들의 심리를 보면 인기가 없을 때도 불안하고 인기가 있을 때도 불안해요. 그 사람들은 살아도 불안하고 죽어도 불안한 거예요. 부러운 존재가 아니라 불쌍한 존재예요. 인기가 없을 때는 인기가 없어서 불안하고 인기가 있을 때는 이 인기가 언제 사라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여러분, 세상 것에 가치를 절대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두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분을 갈망하면 우리에게는 불안도 두려움도 염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았더니 그분이 나에게 만족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그래서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없어도 자유할 수 있어요. 작아도 자유할 수 있어요. 병들어도 자유할 수 있어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건 당연한 거라고 판단되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내 안에 완벽한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채워주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가 있고 찬송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 무슨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이런 부인을 주셨습니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참 부족하지만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남편들만 따라합시다.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들도 따라합시다.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땐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감사 조건이 아니죠.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다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가 찬송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 방법을 4가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유행이든지 어떤 습관이든지 어떤 전통이든지 간에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은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외적인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만족은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소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은 소망,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삶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